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7장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또 종합 정리도 해드리고 하는데 얼마만큼 이해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라 또 창세기에 나왔는 인간의 타락하는 장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이 마귀의 미혹,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깨닫지 않으면 의식적인 현상, 쉽게 말하면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 행동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내 마음, 옛사람의 마음, 여기서 내가 나도 모르는 진실과 거짓을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속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영성 차원까지 내려와서 거짓 영, 다른 신, 다른 영, 다른 예수, 이런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자기의 경험을,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내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한번 대비하면서 살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누굴까요? 빚진 자입니다. 그럼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빚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빚졌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빚을 갖고 있습니까? 이 빚을 갚는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건져낸 납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고난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빚진 자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깨닫고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빚을 갚지 못하고 죽습니다. 빚을 갚는 인생, 십자가의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자기의 집을 짓느라고 자기 집을 풍요롭게 꾸미고 자기 집을 남보란 듯이 꾸미고 살고 싶죠?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잘 꾸며라. 그게 마음은 성도이죠. 오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삽니다. 빚진 자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빚을 갚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고민스러운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빚 갚으세요. 빚. 여보 빚 갚어. 하나님께 빚을 갚으세요. 나도요. 빚을 너무 많이 줘서 지금 빚 갚느라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빚진 자의 인생. 내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와우. 여기서 지금 빚진 자는 절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나 곡해를 해요. 여기서 육신이 뭐냐면 주색 잡기 하고 술독에 빠져 살고 막 유흥에 빠져 살고 뭐
자기 육신의 감각을 위해서 하는 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육신대로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문자대로 철저히 행위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택하면서 내 스스로 나의 거룩과 경건을 이루고 살겠다고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생산해냈는데 나는 지금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 이걸 좀 말하는 거예요. 빚진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빚진 자야. 빚진 자라는 얘기는 율법을 행위로 온전히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죠. 빚진 자와 빚 없는 자. 그럼 거꾸로 빚진 자가 아니면 뭐예요? 채권자잖아요. 채권자들은 돈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아내들이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나 잘 대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초적인 명예 살았으니까 나 대우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자들인 거야. 왜? 채권자 노릇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대가를 주어. 자기야 최고야. 여보 최고야. 막 이 채무자가 아니고 빚진 자가 아니고 채권자야. 이게 서로가 채권자야. 너 나한테 빚 졌잖아. 나도 빚 갚어. 뭔 소리야? 넌 나한테 빚 안 줬어? 부부싸움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채권자 싸움이야. 너 나한테 빚 졌잖아. 빚 갚어. 계속 다 하려고 그래. 이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빚진 자는 하나님께 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주는 대로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도 은혜네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주의적 신앙생활, 행위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대가를 원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의,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살면 너희들은 사망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몸의 행실, 율법적 행위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죽이면 산다는 거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은 거니까. 이런 자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려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소리를 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에 알코올을 집어넣냐? 아니, 고기 잡내 없을 때 정정은 그럼 왜 넣어? 포도주에다가 왜 고기 제국을 해?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어떻게 담배 연기를 집어넣냐고. 아, 그럼 당신 몸에 있는 똥과 오줌은 어쩌는 얘기야? 코딱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눈꺼풀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귀지는 어떻게 할게요? 이게 이 사람들이,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왜 이렇게 깨달을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술 먹고 담배 피라는 얘기인 줄 알고, 또 오늘 또 담배 피고 술 마실 거 아니야.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위, 거룩과 경건함을 겉으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죄가 뭐니? 그리고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의가 뭐니?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심판이 뭐니?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 받는 게 뭐냐는 거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게 뭔 얘기냐는 거지. 이걸 느끼고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에 와서 가정 속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냐고.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하잖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걸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채권자십니까? 채무자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와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러분, 행위 신앙,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 준수를 무지무지하게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그 기준을 안 지키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저거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어기고 살고, 그리고 현장에서 적발되면 어떤 경우는 돌로 쳐 죽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그 기준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하나만 하고 해도 지옥 가는데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친아들은 아니어도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줄게라는 뜻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사형집행 동의서에 동의를 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 수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고백을 거부하는 것. 내가 나를 내 옳담으로 정죄하고 있고 남도 내 옳담으로 정죄하고 있는 이런 마귀의 자녀들의 행위를 내가 그렇게 정죄함으로써 스스로가 정죄에서 오는 정죄함에서 오는 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것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듭난 내 영과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부활! 우리가 지금 이제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고 삽니다. 이렇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날 심판날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부활이라고요. 채무자, 빚진 자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입은 자요 믿음의 은을 지닌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흑암의 상태, 즉 죄가 왕노릇하며 지배하고 있는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바울과 같은 영적 절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신의 마음속에 뿌리박혀 있는 타락의 원죄와 율법의 정죄함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백이죠. 그것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됨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왕이라고 지배하겠다고 주장하며 달려들지만 이미 보장된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죄로 인한 절망을 이기고 있는 바울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이미 죽은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율법의 미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미혹에 빠지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게 되어버립니다. 다시 율법적 신앙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게 계속 도돌이표로 율법적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순간 깨달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고 순간 깨달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거짓된 자기 신앙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는 그러나 절대로 육신대로 살 수 없습니다. 비록 아직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미혹당하고 또 일어서고 미혹당하고 일어서지만 절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육신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 자신이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죄인이 안 되도록 율법을 지키라고 내 내면 세계에서 그 무섭게 하는 영은 겁박을 합니다. 양심이 계속 가책을 느끼게 재판을 합니다. 네가 너 스스로 의롭도록 노력하란 말이야. 너 왜 네가 자기 의를 추구하네? 너가 바르게 살아야지. 믿는 자가 뭐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미혹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인정한 자들만이 율법의 완성, 믿음으로 온전하게 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깨달음의 여정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룩과 경건의 과정, 이것은 자기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율법적 신앙이 자기의 의와 지금 복음을 믿는 믿음의 의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의를 자기의 의와 분리시키게 해줍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흑암 속에서 빛을 분리해내듯이 이게 빛비추라니까 내가 그런 존재임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고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있는 상속자로서 그 자기의 신분이 바뀐 것을 내 마음의 쉼, 안식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못 박아 죽는 고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 믿음 속에서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주어져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신분의식 때문에 진짜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자,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저녁 예배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잔, 축배의 잔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축배의 잔. 교회에 있는 성찬식 포도주 가지고 한번 승리의 축배의 잔을 들읍시다. 여러분, 오늘 한번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